17일 남은 총회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LA에서 3일, 카나다 밴프에서 3일,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3일, 미국 뉴욕에서 3일, 그렇게 1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착을 했는데 미국하고 여기는 13시간 차이 납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저녁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시차 적응을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교회로는 오늘이 어린이주일이고요. 그런데 아마 내일 어버이날이어서 찬양을 어버이에 대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이 어버이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어떤 지인 한 분이, 장로님이 카톡으로 글을 이렇게 가끔 보냅니다. 근데 마침 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도 거기서 가져와서 퍼나르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때 탈옥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있죠. 신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만인 1999년 7월 20일에 검거가 됩니다. 신창원의 항변 기록이 99년 9월 책으로 묶여 나왔어요. 이 책은 신창원이 진 게 아니고 그의 변론을 맡고 있었던 엄상익 변호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신창원 씨는 이 책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무기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탈옥 동기와 교도 행정에 대한 비판, 검거되어서 뒷이야기, 검거된 후에 그 뒷얘기 등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항변을 거기에다 낱낱이 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랍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새엄마는 동생이 아무리 아파도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신창원이 하루는 부엌칼을 들이대고 오늘 내로 집을 나가라고 새엄마를 협박을 합니다. 계모는 그날로 집안의 폐물을 챙겨서 집을 나갔고 신창원은 그날 아버지로부터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서울로 도망갔다가 가출 소년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등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6년 뒤인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을 해요.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힙니다.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는데 신창원의 아버지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다시 끌고 와서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송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반항적인 인생을 살아요. 신창원은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배우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담대해졌고 결국에는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에서 신창원은요,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밝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었는데 뭐 하려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이렇게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창원 후에 사회에서 문제라고 치부해버린 아이들은 정에 굶주린 불쌍한 얘들이라며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회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재미로 죽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심한 모멸감과 반항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살해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또 새살이 돋아나서 깨끗해질 수 있지만 가슴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애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 중에 여러분 아덴만 사건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가난에 허덕이면서 부유한 삶은 꿈조차 꾸지를 못했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이국종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가장인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인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이 어린이 소년은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놀림받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맨정신에는 할 수 없으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게 낫겠다며 내치듯 돌려보냈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아직 어렸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이국종 소년은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애과 의사를 만나요. 그분은 두 손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지만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의사였다고 이국종 교수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한마디에 나중에 이 소년 이국종이 커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술의 의사 이학산은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학산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진료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이국종 소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산 선생님은
모두가 이 교수와 그 가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을 내밀어 소년 이국종을 보듬어 주면서 차가운 세상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소년 이국종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라는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부터 탄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국종은 가난과 장애로 인해 무시받았던 서러움을 맛보면서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이국종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게 그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산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국종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차가운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시 같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이고.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만드신 곳이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천국을 설명하실 때 가정의 영어와 관계를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를 자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천국을 집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이 교회처럼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천국처럼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고독한 노부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 밴프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는 1000당이 있다면 이 지상에는 999당인 밴프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대로 밴프는 아름다웠어요. 카메라 앵글 아무데나 들이밀어도 작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공기도 맑고, 그 로키 산맥 한 자락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밴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부분을 자랑하지만 거기는 광대함, 전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가는 곳마다 그냥 입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대자연 속에 살면서도 그 세계를 선물로 허락하신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국, 여러분 뉴욕 아시죠? 뉴욕의 그 한 도시, 한 중심에 있는 맨하탄, 이 빌딩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이게 캐나다에는 자연 환경으로 999당이라면 이 뉴욕의 맨하탄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재료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간이 만든 999당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 공기가 맑고, 저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황사도 많이 들고 이렇게 어두울까 미국에 가서 깨달았어요.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맑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지은 맞춰놓고 반석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102명이 비행기가 여러분 무역센터 건물을 파괴할 때 죽었던 그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도 가봤어요. 거기 102층을 그대로 만들었고, 102층은 천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다고 그래서 102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다가 또 다시 건물을 2개가 아니고 하나를 세웠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원이 있었고, 기념관이, 추모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고층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은 빌딩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많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도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런 세계에 살면서도 그 지혜를 주시고 재료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도록 합법화해 놨기 때문에 길거리마다 담배, 이 대마초 태우는 냄새, 그리고 길거리마다 뭐에 취해서 그 대마초를 피웠기 때문에 취해서 막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괴물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가정은 다 붕괴되고 없어지고,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이 갈수록 파괴되어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새 찬송가 559장, 사실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저는 가끔 이 찬양을 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 없어요. 학교를 세운 적 없으십니다. 국가를 만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어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에게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요. 쉽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결혼을 통해 탄생된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곧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허다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기 위해 입산함으로 시작된 종교도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수도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제도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되어보지 못하고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선교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계속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홀로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제2의 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 창조를 더 중요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여기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행복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시작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으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독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가정이 없다는 것, 홀로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의 핵이요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요?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불러요? 누구 아빠 그러십니까? 누구 씨 그럽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분이라면 여보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옆 사람 보세요. 여보. 남 보고 여보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옆 사람이 남편이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근데 그 뜻이 뭔지 알고 부르세요? 예? 여보.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 보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예요. 맞아 보세요. 여보. 이걸 잘 못해가지고
제가 늘 거꾸로 시키잖아요. 보요 요애랑사, 예? 여보 사랑해요를 그냥 시키면은 어색해 하니까 보요 요애랑사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옆 사람 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자. 집에 가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삶의 터전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집이란 건물이 아니고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 우리가 보통 아내를 부를 때, 제가 제 친구 있는 데서 우리 집사람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20세기 19세기 사람이라고, 무슨 아내라고 그러라고. 근데 여러분,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이거는 시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집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집은 쉬는 안식처고,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쉬러 가잖아요.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만남으로써 쉼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쉼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 집이 쉬는 곳이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집사람,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엄마를 불러요. 아빠 하고 오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예요. 엄마예요, 엄마. 왜? 엄마 이름만 불러도, 엄마가 이름만 불러도 좋고, 엄마가 거기서 오냐 아들아 반응만 해줘도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내,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해라는 뜻을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 해. 이것을 그냥 아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저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는 오고 싶어야 돼. 오고 싶은 교회,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 공동체도 행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중요한 기관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잖아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세속된 세상의 문화로, 그러죠, 세상의 것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을 해요. 마치 그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을 정상으로 포장을 해서. 또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고발하고, 그러죠, 가정을 떠나라고 그러고, 부부간에 이혼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해요. 이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How?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5월달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